2021년 2월 28일 마지막 주일 1부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인들로 이숙자장님께서 찬양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지요. Yeah.
그를 즐거워함이요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월 한 달을 주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또 낙심도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이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주의 이끄신 은혜로 살아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감사해서 오늘도 주의 전을 일찍 찾아서 예배드리려고 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예배하는 성도들 각자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가장 하나님께서 큰 위로와 또 평강과 또 새 힘과 새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드린 모든 성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거뜬히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시작부터 강하게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주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입는 시간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 우리 찬양하지요. 교동문 125번 사순절 두 번째 거 교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나는 하나님께 선언을 하라. 그가 나타나오신 것을 말하야마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반석이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악자로 말미암아 스치게 다닌다 하였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너 내게 말하기를 미안하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다같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광송 1장입니다.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지요.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도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우리의 심령은 연약하여서 하나님 앞에 모든 아버지의 하나님 은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나의 아적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잘못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날로 윤택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 깨어있게 하시고 이 세대를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악은 모양이라도 다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악한 생각이 들 때 얼른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로 사탄의 역사라는 것을 늘 깨달아서 아버지 하나님 늘 죄의 유혹에 아버지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온 성도들을 사랑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함께 모이고 함께 주의해야 될 텐데 이렇게 코로나라는 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일하지 못하는 것 너무나도 안타깝고 하나님 너무나도 하나님 죄스럽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속히 모든 일을 아버지 회복해서 다시 주일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주일하는데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을 위해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지 아니하면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이오니 하나님께서 항상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말씀 안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합하여 주일하는데 연약하지 않게 하시고 부족하지 않게 하나님 목사님을 도와서 일하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을 아버지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깨닫는 지혜를 주시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오늘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1부, 2부 예배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지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 능력 주시어서 말씀을 전하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거듭나고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정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변화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인격이도 되게 하셔서 우리 가정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서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의존하여 날마다 살아가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금년 안에 계획 세운 것 다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 뜻에 순종하여 아버지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축복하시지 아니하면 안 되는 교회로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들며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일어나서 받도록 하지요. 교도가면서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한 사람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난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나이와 나의 이름을 믿겠으나 너희는 상도가 들어가지 않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지나게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리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되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미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2월달은 기도의 달입니다. 이제 4월 4일 날 부활주일 앞두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 지킨 다음부터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27일 동안 하는데 그동안에도 우리 성령 나와서 기도하지만 이때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미리 좀 깨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코로나가 지금 계속 발병이 되어서 사회적 거리두기 계속 유지 연장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2단계, 5인 이상 집합 금지, 좌석수 20% 대면 이렇게 그것이 14일까지도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1부, 2부 나눠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전도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도할 기회가 주어지면 그동안 못했던 것을 좀 잘 이렇게 충전했으니까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나름대로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만을 위해서 성도를 기다리면서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이 지금 시작되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셋째 주간을 보내게 될 텐데, 특별히 내일부터 3월 1일 첫날입니다. 그래서 3월 첫날부터 4월 3일 토요일까지 제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여겨졌습니다. 130 운동, 130 기도 운동. 하루에 30분이에요. 30분. 다른 교회는 하루에 2시간도 있고 1시간도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봤으니까 처음부터 낮게 출발하자. 그렇게 해서 하루에 30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기도할 수 있고, 직장에서 기도할 수 있고, 차 안에서 기도할 수 있고,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고. 아멘. 이렇게 한 달째 그렇게 해보자. 네. 얼마나 기도를 안 하면 목사님이 또 이런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의도 좀 깨달으세요. 자, 하루에 30분 동안 저부터 도 할 거예요. 금성들도 머무는 곳에서 하루에 30분 우리 교회에 선포한 거니까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다. 그런 믿음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요한복음을 다독도 하고 있고 또 필사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보니까 12장까지나 썼더라고요. 21장까지 요한복음인데 12장까지 썼어요. 그래서 밴드에다 올려놓게 지금 5장인가 6장까지 올려놨는데 계속 여러분들 쓰시기 바라요. 만만치 않아요. 나도 하루에 2시간 정도 시간을 소요해야 돼요. 자, 필사하시고 완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라도 시편을 써주시면 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안성 지방회를 은혜 중에 어제 잘 마쳤습니다. 많은 그런 지방 대표들이 참석진 않았지만 위임장을 받고 그래서 어쨌든 코로나 시대에 그런 지방회도 또 이렇게 해봤습니다. 우리 남선교회 연합회장을 또 전장님이 맡으셨고 나는 지난번 선교부였습니다. 이번에 교육부에 또 상임위원으로서도 서기로서도 이렇게 2년 동안 이렇게 또 섬기해드리는 그런 사명을 맡았습니다. 매월 첫날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가 첫날 감사예물을 드리고 단자의 축복 말씀과 축복 안수를 받고 새롭게 시작하는다는데 내일이 1일이지요. 1일 원래 주일날까지 새벽기도 했으니까 1일날 쉬는 날인데 그래서 새벽기도는 쉬고 그 다음에 기업신방 감사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3월 2일날 1일날 하는 것을 2일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밤 9시에 양손속이 주간에서 드립니다. 양손속이 드리고 난 다음에 특별 새벽기도 기간 동안에는 풀가동할 겁니다. 주일부터 주일까지 월화수목금토 주일까지 계속해서 새벽기도 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만큼은 금요 기도회가 좀 당분간 쉴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임원 헌신예배, 선교회 헌신예배는 우리가 부활절 끝난 다음에 금요 기도회 때에 임원 헌신예배, 남선교회 헌신예배, 여선교회 세계 헌신예배 이렇게 연속해서 드리고 다시 정상적으로 금요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복 대신방 3월 15일부터 3월 8일부터 4월 3일까지 사순절 27일 동안 새벽기도 제가 믿음에 대한 설교하고 고난에 대한 고난주에 대한 설교할 겁니다. 믿음의 그 형성, 또 믿음을 굳게 다지는 것, 그 다음에 믿음을 더 펼치는 것, 사도행전 13장 이후에 있는 말씀 가지고 잠깐 새벽에 소개하려고 합니다. 웨슬리 신앙연구소 모임이 22일 날 있는데 또 코로나가 있어서 연기되면 제가 못 가게 되고 그러면 신방은 변경이 없이 그냥 그대로 할 겁니다. 기업 신방 감사예배 내일 6시 15분에 조영목 권사님, 김동수 권사님 신방대원이십니다. 제가 이제 코로나가 백신이 이제 도입돼서 지금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 이렇게 맞고 시작해서 이제 집단 감염이 줄어들게 되면 확진자도 확 줄게 되고 멀지 않아서 코로나도 다 없어지고 정상적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네, 분명히 회복될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지금 52% 접종하고 2차까지 완료한 다음에 일상으로 돌아갔거든요. 네. 물론 인구도 900만밖에 안 되지만 5천만 되지만 우리나라도 정상적으로 한 7, 8월 달까지는 다 정상될 거예요.
그럼 그동안에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오죽했으면 나라에서 4차까지 재난지원금 줍니까? 나라에다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소속된 그런 기업과 또 식당, 또 농장, 이런 회사, 이런 제조업 이런 분들이 어려워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은택캠프택이 매달 첫날 이렇게 10만 감사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는데 우리 성도의 기업도 많지는 않지만 좀 우리 성도들 가정에 기업과 식당과 농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의무적은 아닙니다. 본인 가정께서 우리 가정이 목사님을 모시고 첫날 예배드리고 시작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3월 14일 주일까지 저한테 신청을 해주면 4월 1일부터 제가 신방대원 한 분 모시고 가서 말씀 선포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솔선수범해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는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기업이 이렇게 한번 회복되고 싶길 원하신다면 3월 14일까지 신청해 주셔서 4월 1일부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사이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활동하자 했는데 본인이 또 이렇게 할 수 있어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걸 하고 싶은데도 나는 또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우리 매스미디어 팀들이 다 조성이 돼 있고 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3주간에 걸쳐서 그동안 우리가 회원이 15명 가입됐는데 우리 나머지 안 하신 분들을 다 이렇게 1차, 2차, 3차 나눠서 우리 영상 미디어 팀들이 한 사람이 2사람씩 이렇게 책임지고 한 주일 동안에 이렇게 하는 걸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조 권사님이 고장론의 가정, 김창 권사님, 순옥 묘연 권사님, 진한 권사님이 숙자, 박우현 권사님, 우학세 권사님이 정영자 권사님, 이현재 권사님, 권미 집사님, 이선아 권사님, 이수동수 집사님, 김진주 권사님이 원중시, 전병자는 어제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이 되면 우리가 조 권사님과 나는 딱 누가 가입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파악을 할 것이고 이렇게 맡겨줬는데도 신청이 안 됐으면 그 매스미디어 팀들은 이제 저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누구 예를 들어 정영자 권사님 했는데 기종이 안 된다든가 용량이 짙다든가 뭐 해서 안 됩니다. 그 보고를 해줘야 우리 권사님 중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안 되는구나. 내가 이걸 캐치를 할 거니까.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지금 우리 영상 팀들이 2분씩 맡겨줬으니까 책임성을 가지고 꼭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거를 내가 하려고 했더니 내가 뭐 나도 시간이 많지도 않고 또 다른 분야를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영상 미디어 팀이 있으니까 이거 활용하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오늘 이 모임을 4시 반에 우리 영상 팀장님 식당에서 잠깐 모여서 얘기 나누고 제가 부탁하고 이렇게 하도록 할 거예요. 이제 이분 나오신 분들 영상 미디어 팀들 다 같이 오늘 모여서 더 이런 좀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번 주로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전에 이렇게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물질 주셔서 저희들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을 또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잘 선별하여 드렸사오니 말라기 3장 10절 이하여 언약하신 말씀을 믿고 드렸사오니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10의 1조를 구별한 성들에게 놀랍게 이모저모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귀한 것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부어주셔서 이 코로나 시대에 삶도 힘들지만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 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찾아가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복 주셔서 이 아버지 어려운 세상을 물질로서 가중되지 않게 하시고 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가정이 될 뿐만 아니라 10의 1조를 드리고도 넉넉히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농사를 짓는 가정에는 황충을 금하여 주시고 토지의 소산이 밭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복되다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으로 주께서 세워 주옵소서. 또 감사할 일들 있어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머물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더 감사할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하시고 또 감사할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이 어려운 때에 입만 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일헌금으로 일천 번제로 성미로 속회 예물로
아버지 주일 헌금으로 다 드렸습니다. 동일하게 다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만배로 하나님이 복 내려 주셔서 모든 성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더 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런 은혜와 복으로 살아가는 성도를 다 들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종이 말씀 대언하려고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시작된 종말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에 정말 우리가 깨어서 말세지만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무엇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말씀 통해서 잘 조명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지요. 한 주일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죠? 아멘. 네, 잘 지내셨죠. 자, 저는 지난주에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 말씀 중에서 랍비라 치명을 받지 말라 그런 말씀을 전했어요. 자, 오늘 전하고 다음 주까지만 25장까지 전하고 사순절, 또 고난주간, 종료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에 대한 말씀, 시편에 있는 말씀 1편으로 다시 들어가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랍비라 치명을 받지 말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엄청나게 책망했어요. 뭘 근거 없이 책망한 게 아니라 엄청난 근거를 가지고 책망했어요. 자기들은 청문회에 있으면서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면서 남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바다와 입주 다니면서 사람을 이렇게 찾고 찾았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을 자기보다는 2배 더 나쁘게 하고 박하와 희양과 근처에 실존 드리는데 정말 중요한 정의와 근거가 자기를 잃어버리고 휘칠한 무덤이 되고 의인들의 비석을 만들고 선지자들의 묘비를 만들고 그래서 잔과 대접을 갖고 있는데 겉은 깨끗한데 속은 그냥 욕심과 방탕으로 가득 차고 그래서 휘칠한 무덤이에요. 휘칠한 무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화이슬 진짜 이렇게 책망했어요. 그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듣되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들의 행위가 왜 본받지 말아야 되느냐? 말과 행동이 일치가 안 돼. 의식적으로 나아가 명예와 교만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뭐니 해도 랍비라 칭함받지 말고 지도자로 칭함받지 말고 랍비와 지도자로 칭함받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시다. 근데 그 예수님의 무엇을 본받아야 되느냐? 스스로 낮아지는 모습, 섬기는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이미 시작된 종말이에요. 그 성들 말세라는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다가오나요? 말세라는 말을 들으면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너희는 이때를 알아라,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고 자기를 좋아하고 또 자랑하고 교만하고 또 악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 사랑한 것을 하나님 사랑보다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이런 사람들이 말세의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세를 들으면서 말세에 대한 2가지 잘못된 반응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는 뭐냐면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입니다. 극단적인 종말론자. 말세라 하니까 세상 끝이라 보니까 야 세상 끝이 되면 뭘 우리가 공부할 게 뭐 있냐? 직장 다니면서 뭘 돈 벌 게 뭐 있냐? 사업은 왜 해? 다 접어두고 이제 말세 주님 오실 때 가까워지니까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교회에서만 머물자, 산에 올라가자,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느 나라에 가자, 어디에 모이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극단적인 종말론자의 지지선들이에요. 이건 잘못된 반응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말세라는 단어를 하나의 상징적이고 도덕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들은 성경을 믿기는 하지만 실제적인 종말, 말세를 믿지는 못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아, 지금 세상이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잘 움직이는데 무슨 세상이 끝이 없냐. 이 사람들아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 세상의 끝,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것도 올바른 말세를 받아들이는 좋은 반응이 아니지. 아무리 우리가 부정하려고 해도 누구에게나 개인적인 종말이 있는 것처럼 역사의 종말, 세상에 끝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밝혀주고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와서 걸어가시는 데에 제자들이 다가와서 성전의 건물을 가리키면서 보이려고 말을 해요. 오늘 봉독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을 이렇게 말하는데, 같은 이 내용을 같이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는 제자들이 단순하게 이렇게 말만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아멘. 아멘. 동일 복음서에 기록된 마가복음 13장 1절에 보면 선생님이여, 예수님이시여,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냐.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더 얻기 위해서 몇 년에 걸쳐서 이 성전을 지으냐면 46년에 걸쳐서, 건물 하나 지으려고 46년을 거쳐서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크기라든가 그 웅장함은 말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에 건축했던 그 돌 하나 크기가 얼마냐면 길이가 12m, 높이가 6m, 넓이가 3.6m. 그러니까 얼마나 돌이 커요. 12m, 6m, 3.6m. 그러니까 이 성전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아주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적어도 비바람이 치건 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어마어마한 이 성전, 돌로 지은 이 성전이 무너질 것 같진 않다.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봉독한 말씀 24장 본문 2절에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냐고 이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은 2절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겠고 다 무너뜨리려지니라. 아멘. 아멘. 자기들은 절대 이 12m, 3.6m, 6m 되는 이 어마어마한 웅장한 돌로 쌓여진 이 성전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게 웅장하고 큰 건물이 무너진다면 그날은 분명히 이 세상이 무너진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께 조용히 나와서 묻습니다. 그 묻는 말씀이 오늘 봉독한 말씀 3절에서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죠. 3절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사오며 또 주의 인자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돌 위에 남처럼 다 무너진다고 했을 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자기들 무너질 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무너진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이 무너지면 세상이 다 무너질 것이다. 그걸 여기고 그렇게 생각해서 제자들이 와서 우리에게 말하소서. 도대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두 번째 와서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그때 세상 끝 종말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말씀 속에는 이중적인 경고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의 최후와 이 세상에 대한 끝에 대해서 동시에 말씀하셨어요. 성전의 최후는 이 세상의 마지막 서국이 될 것이고 성전이 무너지는 것처럼 세상도 그렇게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주후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로마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불태우고 성전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학살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아요. 그 돌 속에 무슨 황금 같은 거 껴놨다 해가지고 로마 군대 병정들이 돌 하나 남기지 않냐고 다 무너뜨렸어요. 예수님의 예언대로 그대로 되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실제로 그 어마어마했던 12m, 6m, 3.6m 되는 어마어마한 그 돌들이 와르르 다 무너졌어요. 46년에 걸쳐서 크고 지었던 그런 화려한 웅전, 이 웅장함 이런 것들이
그냥 하나쯤에 다 무너졌어요. 그렇게 무너지면, 저런 것들이 무너지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마 이 세상의 마지막도 반드시 오시지 않겠나. 오늘 본문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분명해요. 말세라는 단어를 좋아하든지 안 좋아하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세상의 마지막 종말은 반드시 오고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의 징조를 이때 잘 주목해서 보면서 또 깨어있는 성도로 살고 또 지혜로운 성도로 세상의 모든 종말을 보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주님의 그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면서 잘 준비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게 바로 뭐냐?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면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세상의 끝, 말세는 성경적인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이미 시작되었던 거예요. 자, 어디서 말씀하고 있느냐?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세상의 끝이 시작됐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성경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보내셨다. 말세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말세가 시작되었다면 지금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고 오늘 우리가 남아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말세 중에서도 지말이에요. 말세 지말. 말세 중에서도 끝이라는 거예요. 말세의 징조는 이미 예수님 때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세상 끝에는 그 빈도수가 더 많아지고 그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끝이 오고 예수님이 재림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가 무엇이고 그 마지막 때의 징조를 알았으면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고 깨어서 살아야 되는지를 저는 말씀을 통해서 잠깐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자, 예수님은 마지막 때의 징조를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그 첫 번째 징조가 뭐냐? 종교적인 징조예요. 자, 오늘 봉독한 말씀 본문 4절 5절에서 그 종교적인 징조를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세상 끝이 다가올수록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라고 말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가짜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가 지금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많은 교회도 있고 있지만 많은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자칭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몇 명이냐? 20명 있어요. 주님이 마지막 재림하신다 해서 재림 예수가 우리나라에 지금 이단들이 몇 명 있느냐? 30명. 하나님 재림 예수 다 합하면 몇 명이에요? 50명이에요. 50명. 우리나라 좋긴 좋은가 봐요. 하나님 50명씩이나 됩니까? 한기총이라고 있죠?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이단 사이비 연구 종합 자료 2에서 보면 우리나라 이단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최근의 이단을 이만희 신천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장로님을 겪었잖아요. 신천지의 실체를 봤잖아요. 안상홍의 부인이 장길자인데 그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이네요. 그거 다 이단이에요. 통일교, 여호와 증인, 구원파, 박원수 구원파, JMS 정명석이지요. 저 금산에 고향을 둬가지고 신도수 한 2만 명 정도 모이는 JMS 성추행 성폭행을 인해가지고 10년 동안 징역사로 나와서 지금 다시 활기를 치고 있는 거죠. 기독교 복음선교회라는 그런 이름으로 JMS 정명석
그거 완전 무슨 궁전같이 해놨잖아요. 산 높이 같이 막 해가지고 무슨 뭐 집회라든가 할 때 보면 완전 천국 같아, 천국. 그렇게 하면 네가 이단 정명승리. 요즘은 뭐 중국에서 넘어온 그 전능신교,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다. 이런 그 전능신교가 있어가지고 또 우리나라에 와서 세력을 좀 높이고 있는데 여기 지금 여기 괴산, 음성 여기에 지금 자리 잡고 털을 굳이 이렇게 확보해가지고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그 이단들이 전능신교. 중국에서 온 거지. 마지막 때는 이렇게 종교적인 그런 미혹이 따라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제일 예수다 이렇게 미혹하는 소리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징조예요. 징조. 여기에 미혹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는 세계 도처에서 전쟁과 민족,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고 오늘 본문 6절, 7절에서 말합니다. 6절,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성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게 마지막 두 번째 징조입니다. 아까 첫 번째 징조는 종교적인 미혹, 두 번째는 난리, 전쟁, 기근과 지진. 얼마나 지금 전쟁이 세계 도처에서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역사가 종말을 향해 갈수록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거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인류의 역사를 5,500년의 역사라고 하는데 그 역사 가운데 전쟁이 몇 번이 있었느냐? 14,000번 있어요. 14,000번이 지구상에서 일어났어요. 이런 전쟁은 끝이 다가올수록 주님이 재림하는 그 끝이 다가올수록 더 많아지고 그 전쟁의 파괴력도 엄청나게 더 증가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언제쯤이면 전쟁이 사라질 수 있을까? 평화를 위해서 유엔 총회에 가지고 평화를 위해서 노력 암만 하더라도 이 지구상에서는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여기서 끝나고 또 다른 데서 시작되고 전쟁이 발발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세상 끝에 큰 전쟁이 있을 거라잖아요. 그게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라 했더니 어떤 할머니가 듣고 나서 야 무슨 전쟁이 무슨 개똥 가지고 싸우냐 전쟁을 개똥 가지고 개똥 싸움이라고 하더냐. 하나님의 선의 세력과 악의 세력이 최후의 전쟁이 아마겟돈 싸움인데 할머니는 개똥 싸움이에요. 오늘 공독한 말씀 7절에 보면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세상 끝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여기저기에서 지진과 기근이 있대요. 지진. 많은 학자들에 따르면 18세기에 일어났던 지진은 640회밖에 안 됐어요. 19세기에는 2119번 지진이 일어났어요. 20세기 들어와서는 그거의 10배인 22,000건이 일어났어요. 지진. 19세기보다도 10배 정도, 2,000번에 2만 이렇게 10배가 더 많잖아요. 지금도 세계에서 도처에서 얼마나 지진이 나서 막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특히 일본 같은 삿포로 동경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몇천 명 죽잖아요. 일본은 지진도 많이 나요. 근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고 가깝다 보니까 포항하고 뭐 저 경상도, 울산, 울진 이런 데서 보면 뭐 5.6, 7까지는 안 가도 6.6이 나가지고 막 건물 무너지고 막 피해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전체 지진에서는 예외를 했었는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에요. 언제 우리 여기 일주에서 일어날지도 몰라요. 또 기근은 어떻습니까? 기근.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굶주리고 기아 허덕이는 사람들이 우리 전 세계 인구가 75억인데 그 중에서 20억이 지금 하루 3끼를 못 먹고 헐벗고 굶주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 3만 원이면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그 한 부족 전체 먹을 수 있는 식량을 공급한다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연예인들 가가지고 그렇게 기아 돕기 하자고 막 외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굶어. 우리나라 너무 잘 살아요. 음식도 그냥 뷔페 갔다 오면 막 갖다 먹다가 반도 안 먹고 다 갖다 버려. 일본 가서 그렇게 일단 맞아 죽어요. 일본은 딱 가서 먹을 거면 딱 먹어. 버리는 게 없어. 제일 버리는 건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버릇이 잘못돼가지고. 지금 못 먹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요즘 우리나라 전 세계적 이슈가 하나가 봐요. 지구온난화지, 기상이변이지,
폭설도 내리고 폭우도 내리고 폭염도 내리고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기상 이변들이 많이 속출하고 누가 우리 성인들 이 땅에 내가 살면서 이 전염병 때문에 1년 가까이 넘으면서 마스크 쓰고 고생하고 이거 힘들 거 이렇게 누가 예상했어요? 전 세계를 이렇게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몰아갈 줄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잖아요. 우리는 마지막 이런 때 징조를 보면서 주님이 성큼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경각으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봉독한 8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은 재난의 뭐다? 시작이라. 앞에서 전쟁, 기근과 지진, 종교적인 미혹, 이제 뒤에서 말하고는 환난과 박해 이런 것들은 이제 재난의 시작이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때의 징조를 세 번째로 오늘 공독한 말씀 9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런 환난과 박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나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모든 민족에게 무엇을 받으리라? 미움을 받으리라. 주님은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환난에 넘겨지고 미움을 받을 것이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에 넘겨지고 미움을 받게 되느냐? 내 이름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그거 나오잖아요.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환난과 박해를 마지막 때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 19절 20절에 이런 박해와 미움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나를 박해하신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고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니라. 아멘.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얼마나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요. 사실 우리나라 같이 신앙생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나라, 노방에 가가지고 전도하면서 우리 이제 노방전도 할 거예요. 내가 끝난 다음에 일주 시내 가가지고 노방전도 수요일날 우리 자체적으로 할 거예요. 이렇게 노방전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또 그렇게 자유를 가진 나라가 세계에서 많지 않아요. 지난날에 우리가 일제 치하에 치하에 있을 때에 우리 기독교가 우족했던 것은 그 당시에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자기 독립을 위해서 기독교 신앙 가진 사람들이 솔선수범해서 나섰고 또 민족을 살리고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움직였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시점에 와서는 우리가 욕 많이 얻어먹잖아요. 물론 교회에서 발병된 것도 있지만 또 교회를 반대하는 안티 세력들이 언론과 이런 상황을 통해서 집요하게 억압하고 우리 기독교를 막 그냥 누르는 박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큰 교회 어떤 목사는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막 나선 것도 그 하나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렇게 자유롭게 예수 믿는 시대도 왔지만 어렵게 환난과 박해 때문에 예수 못 믿을 예수 믿기가 어려운 시대에 온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경험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예수 믿고 싶어도 교회에 나올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말씀 13절, 14절에 주님은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다 같이 쓰고요. 13절, 14절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아멘. 지금까지 말씀한 그런 많은 이단들, 끊임없는 전쟁의 소문,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는 것, 또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것, 이건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결코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구상에 일어나는 이런 모든 징조들은
세상 끝이 다가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구름이 어중충하게 오면 비가 올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 이제 세상이 끝이 오는구나. 주님이 오시게 되는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오늘 봉독한 말씀 우리가 24장을 보고 있는데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들은 깨어서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세상의 끝이 다가온다면 저와 우리 성들이 그날 그때를 알고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지 성경에서는 말씀하지 않고 있고 알려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신 거 한번 들어보지.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주님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버지만 아십니다. 아신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세상 종말에 대해서 대부분의 이단들이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 했는데 자기들이 안다고 해가지고 뭐 안식구 같은 거 우리가 아는 그런 화이트 여사지요. 예. 재림 시간을 정해놓고 하다가 이달에 넘어가게 됐잖아요. 1992년도 다미선교회 이장님 10월 28일날 주님 오신다고 한 2,000명 모였다가 다 물거품돼 버렸잖아요. 시간을 계산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든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을 믿었고 주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오셔도 괜찮고 내일 오셔도 괜찮고 앞으로 3년, 5년, 10년 있다 와도 괜찮은 줄로 믿습니다. 그냥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맞이하면 되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왜 주님께서는 그 마지막 때를 비밀로 이렇게 붙여놓으셨을까? 왜 시간을 알려주지 않았을까?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51절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게 되는 거예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여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고 수치는 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의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뭐를 갑니라? 이를 살리라. 자, 어떤 얘기냐면 주인이 종한테 맡겨놨어요. 음식 같은 거 잘 우리 식구들을 주라고 맡겨놨어요. 그러면 주인이 그렇게 맡겨놨으면 그 종이 자기가 맡겨진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양식을 맡기고 또 잘 받들으면 주인이 올 때 상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이 생각할 때 그렇게 맡겨놨지만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더디 온다 생각해가지고 종들과 같이 하라는 거 하지 아니하고 때리고 죽이고 또 음식을 양식을 주지 않게 된다면 주인이 알지 못하는 생각지 않은 그때 오게 되면 그 주인이 종한테 뭐라고 하느냐? 너는 가서 바깥에 가서 슬피 울고 이를 많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 해가지고 더디 온다 생각해서 허랑방탕하게 살면 안 되고 그만큼 더 깨워서 준비하라. 24장 45절부터 51절 말씀 그 전에 이 44절에 너희들이 깨워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라 그 말씀이에요. 제가 우리가 성지순례를 스위스를 한번 갔었거든요. 사모랑 같이 갔었죠. 우리 지방에서 갔을 때 그 스위스 나라가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물론 GNP도 높은 나라고 세계의 모든 금융은 다 유대인들이 잡고 있으면서 그 스위스의 그 시내 본부센터에 다 세계 석학들이라는 모든 금융의 모든 대가들은 다 거기에 와 있어요. 거리도 깨끗하고 아주 좋아요. 근데 이렇게 호수 같은 데 이렇게 보니까 아주 별장같이 잘 진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너무 그 광경이 그 스위스 프라야 그 눈이 오는 것도 좋지만 그 별장, 그 건물, 그 주변 환경 이게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거기를 방문해가지고 도대체 여기 들어갈 수 있나 볼 수 있나 이렇게 물으려고 배를 누르고 했더니 노인이 아주 백발이 된 노인 한 우리나라 한 70, 80대 되신 분이 딱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물어봤지. 아니 여기서 얼마나 근무하셨습니까? 했더니 24년을 근무했대. 근데 왜 이렇게 깨끗합니까? 주인은 언제 한번 왔다 갔습니까? 했더니 24년 동안 4번밖에 안 왔었대. 4번밖에. 그 주인이 그렇게 4번만 안 오면 좀 그냥 대충 오고 산지 어떻게 이렇게 그냥 아주 다 정리든 오늘 주인이 와도 그냥 아주 그냥 흐뭇할 정도로 깨끗하게 호수와 별장을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다들 물어볼 때 왜 이렇게 하느냐, 주인이 뭐 10년 됐으면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분 하신 말씀이 참 멋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놔야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를 때 우리가 주인한테 칭찬받고 인정받는 거 아니냐,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난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생각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분처럼 살아가지 않겠는가. 그것이 바로 뭐냐, 우리가 종말론적인 삶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종말론적인 삶. 종말론적인 삶은 뭐냐면, 종말이 가까웠으니까 이제 아까 지금 서두 얘기한 것처럼 잘못된 반응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산으로 가자, 기도하러 가자, 그게 아니라 세상 끝날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 생활을 규모 있게 반듯하게 주의 날을 잘 준비하는 그런 삶이 바로 뭐냐, 종말론적인 삶이에요. 종말론적인 삶.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것은, 세상 사람들은 끝을 몰라. 끝이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죽으면 끝으로 생각해. 우리는 죽으면 그 이후의 세계를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 어디서나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돼. 주님이 내일 오신다. 아는 것을 알고 오늘 현실을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게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런 삶이 바로 종말론적인 삶이에요. 자, 주님은 어떻게 오신다는 말씀을 오늘 공독한 말씀 14절 이하에 24장 30절부터 31절에 주님이 오시는 모습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까지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하는 사람, 주님이 오셔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든 사람들, 주의 자녀들을 모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대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분명히 성경에 증언하고 있어요. 언제 오실까? 늦게 오실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각에 딱 맞게 오시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절망하지도 말고, 겁도 먹지 말고, 또 실망하지도 말고, 나는 주님을 믿는다. 또 나는 주님 앞에 깨어있는 자다. 주님을 맞을 준비가 다 돼 있는 자다.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이여, 그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도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깨어있는 성도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징조를 아는 자답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깨어서 살아야 돼.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 그래야 주님 오실 때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하시려고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종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복된 날에 이미 시작된 종말 말씀 주제로 잘 나눴으며, 주님이 이 땅에 끝이 다가올 때에 징조를 말씀하신 거, 종교적인 미혹,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며 또 믿는 사람들이 많은 박해를 받고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징조를 아는 자답게 저희들 깨워서 기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셨을 때부터 이미 시작된 이 종말을 우리가 말세 지발로 살아가고 있는데, 더 깨어있는 준비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마라나타 주여 아멘 어서 오시옵소서 맞이할 수 있는 온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우리 찬양 한 번 더 하지요.
우리가 하루 앞을 어떻게 될지 모르며 살아가는 미지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이 코로나가 이렇게 발병이 되어서 우리의 일상을 삶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을 아무도 생각 못했습니다. 이렇게 바이러스 균 하나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너무나 약하고 또 강한 것 같으면서 너무나 무능한 존재임을 저희들은 깨달았습니다. 이제 코로나 백신도 맞고 접종이 되고 또 방역 수칙을 개인적으로 잘 지켜서 조만간에 이 코로나가 다 소멸되게 하시고 다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종전처럼 일상의 삶을 우리 모든 백성들이 또 이 세계가 다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창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우리가 좋은 백신을 맞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아버지 거두시지 아니하며 주님이 제거하지 아니하면 온전하게 될 수 없음을 저희들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이 상한 땅,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려진 이 채찍 다 거두어 주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깊이 깨달은 자답게 하나님의 품을 그리워하고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날에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다고 했던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꺾어지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연약한 질구 때문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무거운 짐을 하루하루 지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벗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연약한 질구에서 노임받게 하시고 또 주님의 손길 통해서 나음을 얻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영간의 강건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되들 가지고 또 마음의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성들에게 하나님의 때에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취되게 하시고 응답되게 하여 주셔서 나도 기도 응답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을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지고 있는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입을 열어 말하게 하여 주셔서 그 복음으로 인해서 많은 뭇 영혼들이 주님을 찾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소중하고 귀한 사명을 우리 교회가 성들이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피로 사신 그 목적에 맞게끔 잘 감당해 나가는 온 성도를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곳으로 인도하면 영광 중에 별처럼 빛난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재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2월 마지막 주일 주일 전에 나와서 이른 아침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신 말씀 마음 신비에 새기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으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조신 하나님 조신 하나님 창조하신 나의 하나님. 조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